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워싱턴 DC를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워싱턴 DC에 가시면 여러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일 유명한 그 링컨 메모리얼 그쪽에 있는데요.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입니다. 그 한국전 참전한 용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요. 그 입구 쪽에 벽이 있는데 그 입구 쪽 벽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문장이 Freedom is not free 이런 뜻입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쉽게 번역하면 자유는 not free, 공짜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형용화하면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는 그저 쉽게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그 수많은 16개국의 참전 용사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참 의미가 있는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제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945년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78년 전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광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자유죠. 자유. 광복이 자유 아닙니까? 일제 36년 동안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채 만끽하기도 전에 만 5년이 경과도 하기 전에 1950년 6월 25일 북괴 남침에 의해서 이 땅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하던 자유인데 그 자유가 5년을 채 넘기지를 못한 거지요. 6.25 여러분 잘 아시지만 통계가 다 다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남한의 인구가 대략 19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0만 명의 남한의 인구 중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4%에서 5% 정도 됩니다. 북한은 그 당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 중에서 13에서 14%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단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한 가구에 보통 그 당시 기준은 4명이나 5명 생각하면 한 집에서 6.25 전쟁으로 죽은 가족이 있는 퍼센트를 생각해 보면 남한의 경우는 20에서 25%, 북한의 경우는 50에서 60% 정도가 함께 살던 가족 중에서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고스란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들은 얼마나 6.25 전쟁에 대한 상처가 크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뿐 아니죠. 수많은 부상자들, 그리고 북의 고향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실향민들, 그분들의 이산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대지역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여리고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36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루살렘에는 아주 복잡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여리고에 살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까운데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여리고는 지대가 낮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는 내리막이니까 길이 평평하고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내리막이긴 한데 매우 꼬불꼬불하고 바위가 많고 험준한 좁은 이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길에 혼자 가다가 이렇게 비탈길 같은 데도 가고 바위를 틈을 헤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굽이 굽어진 곳에 딱 강도가 숨어 있다가 한 사람이 오고 나면 갑자기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참 몰인정한 세태를 풍자한 거죠.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오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두고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서 정성껏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잘 알고 있으시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두고 그냥 지나가나? 참 몰인정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제사장과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구나. 그럼 강도가 지금 어딘가 또 매복해 있을 수 있겠다. 나도 강도 만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유력합니다. 굳이 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데 이 사람 돕겠다고 이 사람 부축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만약에 목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이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댄 자기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면 제사장이 일주일간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 아니어도 누가 도와주겠지. 지금 보는 사람 없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당한 이 사람을 외면했다. 나는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주일 성전에서 일 못할 수 있지 않는가? 신앙적인 이유로 이웃을 돕는 일을 외면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이 가능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나도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나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혹시 이 사실을 뒤에 알고 당신 그때 왜 안 도와주고 지나갔어요? 라고 하면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이웃을 돕지 않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사랑이라면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웃을 돕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명이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치스러운 변명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자, 본문의 3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33절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동정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다. 여행하던 중에 이르렀다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저걸 원문으로 보면 출장을 갔다 하는데 더 가깝습니다. 자기가 업무차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나귀겠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줍니다. 씻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이어지는 35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마 밤새 간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 이튿날 새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장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업무가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데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데나리온 2은 저 주막, 그 당시 주막 비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싼 주막은 한 달 숙박비입니다. 좀 좋은 데는 보름입니다. 보름간 모든 사용료를 사마리아 사람이 미리 다 지불을 하고 이 사람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그때까지 회복 안 되면 그냥 계속 여기 있게 하시고 비용은 제가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서 다시 더 추가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마음이 참 따뜻하고 한 번 도와준 게 아니라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잘 살핀 참 마음이 따뜻한 훌륭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 내가 비유를 하나 들겠다. 첫 번째 사람은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도 지나갔다. 세 번째 사람은 도와주었다. 그럼 누가 이웃이냐? 세 번째 사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직업을 정확하게 지칭하셔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있겠지요. 그 의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동할 때만 돕겠다라고 정했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외면한 거지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직업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지 이웃을 돕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이웃이 아플 때, 힘들 때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면서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어려워하면 간절하게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로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사니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목회자의 일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잘 돕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생각해 볼까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던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버림받은 땅에 사는 사람, 다들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런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너희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 이웃을 외면한 너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았다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정말 정성껏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웃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칭찬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라. 몇 주간 광고한 대로 또 어제까지 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금요일 날 밤에는 영화도 상영하고 토요일에는 물놀이도 수영장을 만들어서 잘 했습니다. 아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이 예배당에서 영화를 본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화를 본다. 이게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교회 마당에서 안 믿는 사람들 들어와서 수영장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게 맞는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는 평생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와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한 공간인데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예배당 마당 한 번 안 밟아보는 분이 참 많고요. 평생에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수영장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당 마당을 밟은 분들이 아이들이 수영하는 거 보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본당 아니겠습니까? 신일교회 본당. 그러니까 수영장 만들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게 본당입니다. 마당에 들어와 본 분들은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아이가 신일교회 가서 영화 보고 싶다고 아이 손 맞지 못해서 끌려서 와가지고 엄마가 여기 앉아서 영화를 봅니다. 평생에 처음 예배당에 들어온 분도 계시겠지요. 본당에 들어와서 앉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보다가 어느 날 영화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분들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 어려운 거죠. 마당 한 번 밟고 본당에 한 번 들어오고 그것이 2번, 3번 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소중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화를 누가 봤는지, 수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돌아오는 주에는 와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올해 끝났습니다. 2주 했고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저 보면 아이들 오면 이제 그 수영장 가기 전에 보험 혹시 모르니까 다 들고, 아까 보신 모든 간식은 다 무료입니다. 물총도 다 무료고요. 그 안전요원들도 다 배치를 하고, 혹시 또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어제는 현직 그 의대 교수님 부부 권사 안수 집사님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아이들 혹시 아픈 아이들 다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여전도에서 주먹밥 만들고 전부 다 아이들 사진 찍고 물총 남은 거 다 가져가고 즐겁게 참 잘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고 간식도 먹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거나 전도하는 부스는 제가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많이 돕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잘 되는데 교회가 한 역할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때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까요? 그 분석을 해보면 적은 걸 주면서 전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어제 그제 오신 저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전부 저는 하나님 잘 믿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분들 마음에 비춰지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스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 대신에 저런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매년 여름 되면 신일교회 마당에서 참 좋은 행사를 하더라,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 알게 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신일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면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딜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왜?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까? 이 땅의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삶으로 전도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로 나와 주님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나와 이웃의 관계, 이 수직과 수평이 교점을 중심으로 만났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는 온전한 성도가 되셔서 주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